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함께 은혜 가운데 우리 오늘 오후에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0절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네, 오후에도 그리스도와의 연합 2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죠. 이건 왜 나올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그런데 누가복음 4장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누가복음 4장의 족보는 마태복음 1장의 족보와 좀 차이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요셉의 족보고요. 누가복음 4장의 족보는 마리아의 족보예요. 이게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오죠. 근데 누가복음 4장의 족보는 아래에서 위로 쭉 올라가요. 근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조금 간단히 설명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예수님이 왕이셔서 그래요.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걸 이제 설명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있고, 근데 누가복음 4장의 족보는 거꾸로 위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 제일 위에 누가 있냐? 아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담 위에 하나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담에부터 시작됐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누가복음 4장의 족보는 그 둘째 아담으로서의 예수님. 첫째 아담이 하나님 떠났다면 둘째 아담이 다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다시 이제 구원자 되신 거잖아요. 첫째 아담으로부터 죄악이 시작됐다면 둘째 아담 예수님 때문에 그 죄악의 그 죄를 사하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 의미가 있고, 또 누가복음 4장의 그 예수님 족보가 의미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모든 인류의 구원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이렇게 예수님까지 연결된,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서 보여주고 싶은 족보는 아담으로부터 예수님까지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한 형제예요. 한 지구촌이 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하여 오셨다. 이게 누가복음의 강조점이에요. 누가복음의 강조점은 둘째 아담으로서 예수님, 그리고 모든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이게 강조점이고요. 마태복음의 족보의 강조점은 예수님 왕으로 오셨다. 이게 강조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족보가 약간 차이 나는 게, 하나는 요셉의 족보, 하나는 마리아의 족보인데 단순히 그냥 그 족보의 차이가 아니라 이런 강조점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보세요. 마태복음 1장에 이제 족보가 다 쓰여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자, 여기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시작하죠. 여기 시작하는데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할 때 거기서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 동정녀 마리아의 낳듯, 즉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게 포인트예요. 자, 성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또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1장 18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신 것의 가장 중요한 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셨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참 사람이십니다. 자, 한 번만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동시에 참 사람이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제 그 기독교 강요, 이제 요한 칼빈 기독교 강요 가지고 우리 중고대청에게도 되게 강조하고 설명하긴 했는데, 하여튼 되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즉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세 글자로 뭐냐? 성육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육신. 그 거룩한 몸을 입으신 거죠. 성육신. 성육신을 영어로 하면 뭐예요? incarnation, 이렇게 돼요. incarnation. 그래서 예수님이 거룩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과정을 이제 쭉 설명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합니다. 이름을 뭐라고 해라? 예수라고 해라. 예수라는 이름 뜻이 뭐라고? 천사가 뭐라고 했어요? 자기 백성을 어디서 구원한다? 죄에서 구원한다. 죄에서. 예슈아, 히브리어로 예슈아입니다. 예슈아는 죄에서 구원하신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예슈아.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름 자체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구원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 이름이, 이것이 이제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까 첫 번째 얘기한 거 포도나무 원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는데, 붙어 있는 접붙임 당한 걸 방해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죄입니다. 하나밖에 없어, 죄. 근데 사탄은 뭐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 다음 사탄은 2인자, 그러니까 그 가장 주된 요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이 제1 요인이 아니에요. 사탄은 그냥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점령하는 게 사탄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죄 가운데 지배를 받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게 문제인데, 예수님 구원자시기 때문에 죄에서 빠져나온다는 사실은 엄청난 선포입니다.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게 사실 사단 꺾고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그냥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구나. 즉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과거의 상처에 매이지 않도록, 그죠? Yesterday is history. 우리 과거는 상처가 아니고 하나님 계획으로 믿고 과거를 돌아보며 나를 재정비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미래는 뭡니까? 미래는 그럼 신비예요, 신비, 미스테리.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볼 때마다 염려가 아닌, 근심 걱정이 아닌, 정말 기대감을 가지셔야 돼요. 기대감. 내년도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기대감을 가지기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기쁨이에요. 그래서 기쁨. 그래서 죄를 제거하는 것이, 여러분, 우린 평생에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또 우리의 삶에서 나도 모르게 부지중에 짓는 죄를 다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싸우며 죄를 미워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선한 능력으로 변환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나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예수님 오셨구나라는 걸 묵상하실 때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포도나무 원줄기에 가지가 붙어있는 거에 방해 요소가 딱 하나인데, 죄인데, 그걸 내가 제거하려고 힘쓸 때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선함으로 다 다시 정말 페이백 해주시는 거구나. 이거 환급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낮아짐이 곧 높아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고생하면서 살고 이 땅에 죄악 많은 세상에 참 근심 걱정 슬픔 많은 세상에 살지만, 질병 많고 어려움 많지만 이게 전부 다 선한 능력으로 변환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의 의미가. 이게 정말 대단한 거죠. 우리는 이런 예수님 믿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오전에 이제 임마누엘의 의미를 3가지 말씀드렸어요. 포도나무 원줄기에 붙어 있는 거다. 즉, 죄를 제거하고 나아갈 때, 그때 단 1mm, 1분의 오차 그 분리가 없도록 하는 그것이 선한 것으로 공급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기쁨이라고 제 설명드렸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기쁨이다. 이런 설명드렸어요. 3번째로는 이제 그 지체, 한 몸, 한 지체라는 그게 바로 이제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방식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을 성경은 이렇게 3가지로 설명하는데, 그걸 또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오후에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을, 그죠? 이 임마누엘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첫 번째입니다. 적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이 임마누엘을 실제로 삶 속에 누릴 수 있느냐. 첫 번째, 성경을 늘 가까이 하는 것이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늘 들리게 하거나 여러분에게 늘 마음에 담겨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이제 중고대청 우리 수련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시연이가, 와, 아빠 이게 기독교 강요 이렇게 좋은 책인지 몰랐어. 꼭 읽어봐야 되겠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로서 참 뿌듯했습니다. 네. 아, 참, 그래. 일단 시윤이가 저런 얘기를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렇게 혼자 되게 속으로 좋아했고. 네. 근데 마찬가지 여러분,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게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기독교 강요는 이제 말씀으로 살아간 사람이 그 말씀 속에서 그 뚫리고 열린 그 길을 써놓은 거예요. 그 500년 전에 그 길을 써놨다고요.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써놓은 거예요. 굉장히 가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공부하면서 우리 성경의 사람, 말씀의 사람 되자고 우리 중고대청 애들에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성경의 사람 말씀의 사람 되셔야 돼요. 근데 말씀이 있는데, 말씀을 늘 지금 우리 교회가 말씀 늘 읽고 있고, 또 이제 내년도 방향도 역시나 그렇고 마찬가지인데, 말씀을 읽을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점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도록,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성령께서 나를 가르치시도록 그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라고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도록 가난한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여러분, 가난한 마음으로 정말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읽으셔야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흔히 얘기하잖아요. 뭐 이단 사이비들도 맨날 성경 얘기한다고. 그럼 맞아요. 그들은 성경을 왜곡되게 하여서 자기 교주를 만들고 자기의 그 이상한 얘기를 만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복음의 말씀을 늘 들으며 정말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길을 보면서 이 성경을 대할 때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서 정말 나에게 강력한 능력이 되는 말씀들이 내게 꽂히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사람 사는 거예요. 제가 시편을 꼭 소리내서 읽어야 된다, 이 얘기를 이제 내년에 계속 강조할 거예요. 내년에는 강단 말씀이 한 절반쯤이 시편이 될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정말 이 좋은 말씀으로 생명을 얻을까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족함도 많고 잘하는 거 없지만 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시편을 좀 해야 되겠다. 시편으로 좋은 꼴을 많이 매겨야 되겠다. 이런 이제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시편에 특히나 죄에 대한 죄를 미워하고 죄를 끊어내려 하고 돌이키 그런 내용 많고요. 시편에 특히나 하나님 찬양하고 예수님 왕 되신 거 뭐 엄청 많아요. 감사에 대한 내용 많고 지혜의 시, 감사의 시, 찬양의 시, 그 다음에 죄를 애통해하는 시, 하다못해 저주의 시도 있어요. 저주의 시, 자신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것에 대한 저주의 시도 있어요.
시편의 표현이 얼마나 리얼한지 아세요? 원수를 밟는 얘기가 나오고 원수의 뺨을 후려 갈기는 얘기가 나와요. 시편에. 근데 우리 여러분 찬양이나 기도할 때 원수의 뺨을 칩니다 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시편에는 리얼하게 다 나와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시편의 찬양은요, 영혼의 찬양, 영혼의 울림을 주는 찬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시편을 가지고 제가 설교하는 게 이게 영혼에 들어가도록 하는 방식이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소리내서 읽는 거랑 그냥 말씀 듣는 거랑 이게 다르고요. 영혼에 실제로 울림을 주고 영혼에 그 하나님 말씀 들어가게 하는 그게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해보고 싶어가지고 시편 여러분 소리내서 읽어보라고. 그리고 시편 하나하나를 제가 이제 설교할 거예요. 시편 뭐 어느 한 편. 근데 이제 150편이나 되니까 주일날 내내 그것만 할 수 없으니까 아마 그 중에 몇 개만 겨우 골라서 아마 시편에서 겨우 한 30편이나 많으면 한 30 몇 편 설교할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그거 하려고요. 그거를 해서 여러분들이 영혼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임하고 이 변화가 있도록 하나님 능력이 역사하시도록 하려고요.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냥 우리의 머리에 남는 그런 게 있고 우리의 마음에 남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몸에 남는 게 있고 근데 우리 영혼에 들어가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영혼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좀 고민을 해봤어요. 해보면서 내년에는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시편을 소리내서 읽도록 벌써 우리 장로님은 이용 장로님 벌써 시편 소리내서 읽으시고 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그렇게 이제 해보려고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하시는 분 계실 텐데 시편을 소리내서 읽어야 된다. 꼭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시편을 소리내서 읽어야 된다 이거를 또 자꾸 생각하게 된 이유가 어떤 질병은 어떤 그 육체적 고통은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아무리 뭐 좋은 거 해도 안 나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안 아프면 좋겠는데 이게 또 아프다니까. 어떤 사람은 안 아프고도 잘 지냈는데 또 뭐 누군가는 너무 아파 이게. 그러니까 참 이게 왜 우리가 참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육체적 고통과 아픔도 있는데 이게 우리 영혼은 얼마나 정말 기갈하고 굶주려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영혼의 양식이 공급될 때 우리의 마음과 육신은 또 얼마나 변화가 될까 치유가 될까 이제 이런 것도 좀 상상을 해보면서 제가 정말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면서 시편을 소리내서 읽어야 된다. 이걸 정말 마음에 좀 많이 생각했어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내년도에 강단을 조금 잡아나가서 이렇게 하고 아마 내년도는 치유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년도는 새로운 능력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대하시고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아요. 그렇게 되고 제가 정말 말씀으로 공부하고 아마 그리고 내년에는 강단의 방향이 오후 예배는 이제 사도행전을 좀 할 것 같아요. 사도행전을 좀 쭉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사도행전을 다시 새롭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전에 사도행전 봤던 눈을 좀 많이 바꿔야 돼요. 그래서 좀 제가 저를 위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같이 이렇게 사도행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성경적 경제관에 대해서 한 10번 정도 오후에 한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 우리는 2000년 전 성경에 쓰여질 때 이게 전부 다 기본 바탕은 우리가 어떤 경제관을 가져야 되는지 바탕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줄 거는 또 달라요. 지금 우리가 돈을 벌고 뭐 여러 가지 금리가 어떻고 뭐 여러 가지 화폐가 통화량이 어떻고 등등 개인의 가정 경제 살림에 뭐 적금이 통장이네 무슨 정말 투자가 어떻네 뭐 연금이 어떻네 이런 얘기들을 전부 보험 적금이 어떻고 다 그렇게 우리 그렇고 사는데 우리가 그거 다 벌써 그렇게 하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이 세상이 뭐 대출이 얼마에 이자가 얼마에 뭐 대출 이자가 얼마에 깎였네. 이거 우리가 얘기 안 하고 살지 않잖아요. 전부 이거 다 지금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면서 사는데
자동차 할부가 얼마고 집 대출이 얼마고 전부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에 대해서 좀 얘기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율법의 그 좌우의 날선 검 시리즈 이제 마지막 14, 15 남았는데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율법서에 나타난 그 경제관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잠깐 공부해서 엿볼 수가 있고요. 그 뒤로는 이제 나중에 좀 기회를 좀 삼아서 한 10번에 걸쳐서 해야 되나? 이렇게 해서 좀 성경적 경제관 이렇게 좀 최대한 제가 한번 잘 만들어 보려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좀 이렇게 함께 우리가 사실은 이제 경제에 대해서 공부가 안 되고 살아요. 전부 다. 왜냐면 학교도 안 가르쳐주고 학교에서 경제관을 심어줍니까? 안 가르쳐주죠. 그 다음에 또 교회에서도 구체적으로 경제적인 거 가지고 얘기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믿고 맡기고 다 일용할 양식 먹이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원칙만 원칙만 주로 얘기하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지? 이제 약간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좀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근데 저도 뭐 이제 제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해야 되니까 제가 다 잘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이제 그렇게 좀 하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내년도도 꼭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자, 그리고 오늘은 Today is gift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임만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기쁨을 주시고 선물을 주셨다. 이거 오늘을 내가 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실천편 첫 번째, 말씀을 진짜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중고대청도 마찬가지. 성경을 이게 모르고 안 읽었고 뭐 1독 2독이 안 됐다 그러면은 진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이 대학생 청년들이 진짜 성경 읽어야 돼요. 우리 중고등학생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가까이 하실 때 성경에 궁금한 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궁금한 거를 금방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목회자, 권사님, 장로님께 얼마든지 카톡 보내서 물을 수가 있고, 저는 우리 중고대청이 성경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면 바로 교회 단톡방에 올려주면 좋겠어요. 교회 단톡방에 오늘 어디 성경 어디 읽었는데 이런 게 궁금합니다. 이렇게 올리면은 얼마나 또 권사님, 장로님들하고 우리 대학 청년 중고등학생하고 대화할 게 많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같이 카톡도 하고 대화도 하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다음 세대가 성경을 궁금해하고 성경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질문하는 다음 세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의 사람이 되라. 임마누엘 실천 어떻게 한다고요? 임마누엘 실천은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거예요. 성령께 의지하면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이다. 어려운 거 아니죠.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 너무 중요하니까 또 강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안 읽으면 안 돼요. 하다못해 축구선수 김신욱 선수도 성경 그렇게 읽는다잖아요. 축구선수가 축구하기도 바쁜데 얼마나 김신욱 선수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있나? 하여튼 김신욱 선수가 그렇게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이제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로 읽는다는 거예요. 김신욱 선수가 이렇게 성경을 원문으로, 그래서 주변에서 물어본대. 아니 그거 아냐고, 그 원문을 아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김신욱 선수 굉장히 대단한 말을 했어요. 히브리어 헬라를 모르는데 읽는데요. 겨우 읽는 것만 배워서 읽는데, 근데 그 뜻은 모른대. 그러니까 이제 그 한글 성경 읽으면 당연히 뜻이 알겠죠. 근데 뜻은 모르지만 그 언어를 읽어보고 싶대. 왜? 예수님이 쓰신 언어니까 자기가 그거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읽는데, 그걸 성경을 읽는데 뜻은 몰라도 그냥 좋대. 그냥 좋다니까요. 뭐 어떻게 뭐 좋은데 어떻게. 하다못해 예수님 얼마나 좋으면 예수님 쓰신 언어 써보고 싶다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헬라어 쓰시고 아람어 쓰셨잖아요. 그거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어 쓰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그게 좋을까. 그래 그렇게 한다. 여러분
실제로 세상은 영으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신이 또 이 세상을 밀가부로도 타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신 그 작정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 아래에 다 움직여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부인하면서 사람들은 죄 가운데 행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자꾸 귀신놀이를 하고 자빠졌어. 특히 권세자들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에게 자꾸 충성을 하려고 그래. 그게 말이나 될 일입니까? 그러나 마지막 이야기의 결론은 뭐예요? 이미 시나리오 다 나왔어요. 이야기 결론이 뭡니까?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지막 결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갈 때까지 지금 맨날 뭐 반항하고 하나님 대적이나 했었고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에 결론이 나게 돼 있는데, 그 과정 속에 여러분들이 성경 모르고 어리버리하다, 그럼 이게 깨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의 사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와가지고 뭐 어떻게 안나 시므온처럼 해야지. 맞잖아요. 우리가 무슨 저기 이스라엘 목동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하나님 은혜 주세요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처럼 그렇게 그냥 있다가 별자리 보고 알아챌 정도로 학문의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안나와 시므온처럼 그렇게 당장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끝까지 기다리면서 주를 바라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임마누엘을 어떻게 실천합니까? 말씀의 사람이 되라. 말씀 늘 가까이 해라. 성령께 의지하면 늘 말씀으로 살아가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말씀의 사람으로 말씀 가까이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임마누엘,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어떻게 실천할 거냐. 두 번째로, 성도와 함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즉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자, 그냥 기도가 아니라 중보기도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요 지체인데 눈, 코, 입, 손, 발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의 기도, 중보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특히 여러분, 믿음의 장로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오후 예배 들으시는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부탁드립니다. 중보기도 많이 해주세요. 중보기도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아멘. 네. 네. 한 번씩 목소리를 좀 올리는 게 좋겠네요. 네. 네. 중보기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이름 하나하나 놓고 기도를 다 해야 돼요. 심지어 사위까지 다 기도하고 저기 애기들 다 기도해야 돼. 그 안온유, 박용택, 박이루, 이래, 이솔 막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하여튼 애기들 다 있으면은 꼭 저기 가족들 다 있잖아요. 전부 다 기도하는 거예요. 아직 우리 교회에 안 나오는 분들도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이제 중보기도 여기 이제 요게 이제 제 중보기도 종이에요. 요거 늘 갖고 다니는데 이 중보기도 종이 늘 갖고 다니는데 이쪽에 저기 왼쪽에 있는 거 우리 교회 성도들 싹 다 적어놓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은 제 이제 친인척들 또 지인들, 제가 저랑 늘 가까이 교제하는 목회자들. 여러분, 목사의 친구는 누구예요? 목사의 친구는 또 목사예요.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목사는 밥 먹자 편하게 전화해서 밥 먹자 누구한테 하겠어요? 목사한테 해야 돼. 그래서 저 시흥에 목사님 우리 밥 먹어요 이렇게 전화나 하고, 이렇게 밥 사줘 이렇게 하고, 저 수원에 있는 목사님 전화해, 야 너 정수 너 언제 주일날 저녁이 편하냐? 너 평일은 일하지? 너 주일날 저녁에 나한테 이 형한테 전화해. 그럼 밥 먹자. 그러면 또 좋다고. 근데 그 목사님도, 그 목사님 지난주 개척했거든. 지난주 그러니까 저기 교단에서 부르지도 않았어. 그냥 개척 예배 드린대. 그냥 교회가 이제 시작하는 교회. 그래서 참. 근데 그 형도 주중에 이제 일하면서 이제 하시고 그렇게 하고, 또 일본의 강성식 선교사도 이제 친구니까 한 번씩 카톡하고, 지진인데 괜찮냐?
여진 오냐? 뭐 이런. 근데 강성식 선교사는 이제 묵뚝뚝해. 그래서 이제 말이 안 길어. 그냥 짧아. 그냥 카톡 하면은 응, 아니야, 뭐 괜찮어. 그럼 끝이야, 그냥. 아, 그럼 잘 지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시흥에, 이제 중국 신학교 하는 시흥의 심재문 선교사님. 거기는 제가 이제, 근데 여러분, 진짜, 심재문 선교사님 진짜 좋아요. 그분 전화 오면은 꼭 가서 제가, 저 할게요. 강의 맡기러 전화 오잖아요. 저 할게요. 무조건 해, 무조건. 저 할게요. 그러면 이제 기독교 상담학 강의 부탁한다 그러면 얼른 쫓아가서 하고, 빨리 강의 안 써서 보내. 그러면 빨리 써서 보내고. 네. 또 이번에도 뭐 베드로 전서인가 이렇게 해달라고 전화 맡겨주시면 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아니 맡겨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네, 그렇게 하고, 또 나머지 목사님들 이제 중보기도 하고, 또 우리 저기 안동에 있는 그 귀한 또 제자들 위해 기도하고, 제 친구 놓고 또 사촌들 놓고 기도하고, 또 지지난주에 왔던 그 결혼 예비 그 신랑 신부 있잖아요. 예비 신랑 신부 미진이하고 저기 태우 씨 위해서 기도하고 뭐 이렇게 쭉 하고 있어요. 하여튼 근데 이거 볼 때는요, 어떨 때는 참 말로 기도가 잘 안 나와요. 참 내가 이분들 어떻게 섬기지?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저는 항상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저의 한계와 저의 죄성을 자꾸 느낍니다. 느끼면서 또 자꾸 가난한 마음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또 제가 성경 읽을 때마다 뭐 느끼는 줄 아세요? 이렇게 귀한 말씀을 내가 좀 잘 알고 싶은데, 좀 내가 말씀을 정말 말씀의 사람으로 잘 알고 싶은데 내가 참 이렇게 몰라서 이거 참 어떡하냐. 막 애 같아. 나는, 여러분, 저는 막 애 같아, 여러분. 어떡하든 여러분 말씀 잘 먹이고 싶은데 세상에서 말씀 맛집이라고 전 세계에서 막 그냥 소문이 나고 싶어. 나는 말씀 맛집이 저기 행주산성 가면 있다 뭐 이렇게 소문이 나면 좋겠는데, 할렐루야. 근데 하여튼 제가 열심히 해볼게요, 여러분. 내년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진짜 중보기도의 사람들 여러분이 중보기 기도로 미국이랑 일본이랑 갔다 오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모든 가족들이 있는데 다 그냥 방문 신방을 하는 거예요. 기도로 전부 우리 가족들, 성도들 위해서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셔요.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내년에도 진짜 끈끈한 사랑의 공동체 됩시다. 우리 교회는 서로 다 사랑해야 돼. 또 우리 힘찬이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하민이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다 한 가족이고, 우리의 중고대청이 다 우리 자식들이다 이거죠, 여러분. 할렐루야. 네, 꼭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 몸이 그리스도 지체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그 신비를 누리는 방법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말씀을 늘 가까이 해라 그랬고, 시편을 소리내 읽는 거 얘기했고, 두 번째로 이제 우리 중보기도 하는 거 얘기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잘 보세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먹고 그와 더불어 먹는 거 얘기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난번에 성찬과 배부름의 식사 얘기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먹는다라는 의미는 기쁨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의 기본 바탕이 기뻐하는 자들 되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만 기쁨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고단하다고, 아프고 힘들다고, 이렇게 짜증나고 막 피곤하고 목소리도 갈라지고 막 이렇게 될 게 아니고 기쁨을 실천하셔야 돼요.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은 어찌하든지 누구랑 만나고 대화할 때도 기쁨의 목소리가 나오도록 이렇게 하고, 또 내 마음이 힘들 때 또 얼른 리프레시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 사람의 감정이라는 거는 언제나 업 다운이 있죠. 그러나 이제 다운이 돼도 또 마음을 또 잘 붙잡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기쁨의 사람 돼야 돼요. 임마누엘,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실제로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실천하시고 늘 기쁨을 소유하고 살 수 있도록 실천하시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겉으로는 기쁨으로 포장하란 말이 아니에요. 포장이 아니라 여러분 속으로 기쁨을 채우라는 얘기입니다. 네, 기쁨으로 포장하게, 기뻐하고 뭐 되게 밝게 포장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뭐 그거라도 뭐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속을 기쁨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속을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채우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속 사람이 기쁨으로 차야 돼요. 그게 겉으로 그게 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안에 슬픔과 외로움과 또 낮은 자존감이 꽉 들어차 있는 사람 되지 마세요. 만약에 내가 낮은 자존감이다 그러면 높은 자존감으로 바꿀 수 있는 은혜를 받으세요. 말씀에 엄청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은혜 주실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열등감이 많다 그러면 열등감을 정말 만족감으로 채울 수 있도록, 감사함으로 채울 수 있도록 바꿔야 돼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슬픔이 많다, 아픔이 많은 인생이다 그러면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말씀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재해 대신 화관으로 바꾸고 슬픔 대신 희락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회당에 딱 서서 처음으로 설교한 게 뭐예요? 이 슬픔 대신 희락을 정말 슬픔 대신 이제 찬송을 너에게 주려 한다고, 가난한 자에게 먹이시겠다고 예수님 바로 예수님 첫 설교예요, 여러분. 그게 회당에 서가지고 예수님 첫 설교가 내가 너에게 그렇게 가난한 자에게 부욕해 하겠다고 그렇게 설교하신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설교하신다고. 그게 예수님이 그 설교 하시자마자 책을 딱 덮으면서 이 말이 너에게 응하였느니라 그랬다고요. 그게 복음이라고, 복음. 여러분 마음에 슬픔과 외로움과 낮은 자존과 열등감과 싹 다 청산되는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바꿔야 돼. 이게 들어가야 돼. 영혼에 집어넣고 마음 속에 깊이 집어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포장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우리의 속사람의 평안함이, 기쁨이 들어차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임마누엘의 사람, 그리스도와의 신비적인 연합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축복이 이번 한 주 있고 또 이번 주 목요일에는 이제 성탄 예배 드리는데 예배 마치고 또 식사할 때도 또 각자 반찬도 준비해 오시고 먹을 거 준비해 오시면은 같이 이제 식사도 기쁨의 만족함의 식사로 서로 또 함께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한 주도 큰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바라기는 이번 성탄 예배 때 될 수 있으면 가족들 다 초대하고 다 와서 뭐 총동원 전도주일은 아니지만 가족들 다 모이는 주일 되기 원합니다. 한번 여기 의자들이 없어서 앉을 데 없는 주일 한번 해봅시다, 우리. 그래서 다 와서 예배 드리고 같이 다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런 복된 주일 되기 원합니다. 주일이란다. 성탄 예배 되기 원합니다. 이번 성탄절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예,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탄 예배 드릴 테니까 은혜 가운데 함께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정말 오늘 주일날 주신 말씀 우리 기억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와의 이 신비적 연합 또 임마누엘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 평생에 살고 이번 올 한 해도 그렇게 우리가 마무리하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시편을 소리내서 읽으며 또한 중보기도의 그 능력을 실제로 누리며 또한 기쁨을 우리 속사람 가득히 예수님의 평안을 속사람 가득히 채워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